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리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좀 이렇게 천천히 또 옆에 분들 소리에 들어가면서 또 어르신들도 계시니까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시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오긴 왔는데 피곤하니까 좀 쉬다 가야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좀 마음도 그런데 그냥 눈 잠깐 감고 있다 가야지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우리 모처럼 오셨잖아요. 우리 금요일은 한 주 만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주 지나고 한 주 만에 모처럼 오신 거잖아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도 같이 은혜 받는 게 필요하니까요. 같이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린아이가 철이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다가 좀 철이 좀 들면 엄마 아빠의 마음도 좀 알고 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 방향들도 좀 잘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고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철이 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이 들면. 네,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철든 신앙이 되면 정말 내 정체는 뭔가?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잘 가고 있나? 신앙에 철이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철든 목사, 여러분들은 우리 철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좀 만나 뵈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철든 목사님 이런 말 써도 되려나? 철든 목사님
철이 안 든 목사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좀 느낌이 이제 판단한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만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정말 어려우신데, 목회도 어렵고 또 사는 것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정말 잘 섬기세요. 만나면 먼저 대접하시려고 그러고, 만나면 막 봉투 하나씩 드리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는데 잘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을 좀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족한 목사니까 이제 깨닫는 게 많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형님 목사님처럼 저러면 좋겠다. 또 그런 깨달음이 있곤 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났어 이렇게 비비꼬지 마시고, 야 정말 부럽다, 저 믿음이 부럽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 집사님처럼 성숙한 믿음이 돼야지, 철든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여러분 이거는 이게 습관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철든 신앙은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주셨을까? 어느 자리로 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셨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생겨나고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성령 충만한 외적인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더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 충만한데, 기도 충만한데, 은혜 충만한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요, 찬양하는 거지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우 속상해, 아우 힘들어, 아우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안 나와요. 에고 이제 가면 이런 분위기밖에 안 되거든.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주여, 또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군요, 초청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은혜로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인데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자인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과연 커서 어떻게 될까? 이미 장성해서 40대 50대 막 이런 자녀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때로는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 이런 자녀들도 있겠죠. 우리의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성숙해져야 될 텐데, 철든 신앙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도 같은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오늘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울이 왜 집안이 다 쫄딱 망했는지 그 망하는 과정들을 오늘 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다윗,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런 은혜들을 좀 잘 찾아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 응답받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에 들어가면서 사울의 집안이 이제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길보아 전투가 블레셋과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 몇 명이 그 전투에서 사울 자신을 포함해서 왕인데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울의 막내 아들이겠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마하나임으로 갔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막강한 힘이 있었잖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말다툼을 하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하죠. 네, 그렇죠. 왕하고 군대 장관하고 말다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말다툼을 하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네, 갈아탑니다. 왕을. 다윗에게로 가요. 이게 사무엘하 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3장 후반부에 가면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정말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어찌어찌해서 사연이 좀 있어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오늘 여기 4장에 들어가면요, 이스보셋마저 자신의 군 지휘관에 의해서 죽게 되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사울의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이 망할 때 다윗으로 하여금 망한 게 아닙니다. 다윗 직접 나서서 다윗의 손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망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든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이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을 다윗은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철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사울의 집안 자기네끼리 싸워서 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게 이제 길보아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너무 자주 있었어요. 여전히 또 전쟁이 있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적군인 블레셋에 의해서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26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러죠.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이런저런 사연 많은 인생이지만 복잡한 일들이 잘 꼬이고 이럴 때는요, 아이고 내가 진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한 방이면 끝날 텐데 그냥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빨리 이제 내려놔야죠. 우리가 이제 철이 들면 신앙생활을 더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단련의 과정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울왕은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죽었는데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세력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하나임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다윗이 사실은 왕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면 뭐 문제가 아무것도 될 건 없겠지만 우리가 양쪽의 세력들을 그저 이게 계산기 두들겨서 비교해 본다면 다윗 왕의 세력이 이스보셋, 이 아브넬의 세력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넬, 이스보셋 왕의 이 세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넬 장군과 이스보셋 왕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은 다윗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을 꾸짖는 거죠. 꾸짖을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브넬 장군은요, 왕이 이만저만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그러니까 장군이 왕의 말을 듣고 열받은 거죠.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가 은혜를 베푼 거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참 이 아브넬 장군이 뭐 예전에 우리나라 이게 막 그 뭐 반란군 일어나고 뭐 이래서 새로 왕이 바뀌면 그 왕이 바뀔 때 막 애썼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하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인 거죠. 나를 공신 대접해주지 않고 아니 이렇게 푸대접을 하다니. 지금 이 아브넬 장군이 열받은 겁니다. 네, 이 전문적인 용어로 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 철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었을 때는요, 정말 어떤 큰 일을 치를지 모르거든요. 3장 12절을 볼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드디어 일을 치렀습니다. 이 아브넬의 이 세력이 이스보셋 왕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다윗에게 전령을 보낸 이유가 있죠.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당신한테 가겠다는 거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가겠다. 나한테 약속을 좀 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뭐 이제 뭐 거래가 좀 있는 거지요. 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감사하죠. 네. 적군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지금 다윗에게로 온다고 하니까 마다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네,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거든요. 이건 뭐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네. 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이제 다윗에게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이제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요압에 의해서. 예전에 그 전투에서 이 아브넬 장군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편으로 왔다고 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사울의 죽음으로 아브넬 덕분에 왕이 된 이스보셋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니 왕이 죽었네요. 네, 누군가 왕을 죽였어요. 누군가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지고 온 거죠. 아레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헤브론에 다윗에게 찾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왕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간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 아브넬마저 다윗에게로 넘어갔는데 군 지휘관인 형제들이죠.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이 좀 쉬고 있는 틈에 그냥 죽인 거예요.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간 거죠. 적들이 힘을 합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도 참 곤란할 뻔했는데 하나 둘 다윗에게로 오고 또 이만저만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윗의 눈앞에 생겨나게 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멘.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아말렉 소년 하나가 이제 사울이 죽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윗 왕이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상 줄 줄 알았는데 이 아말렉 소년에게 상을 준 게 아니고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은 착각한 거죠. 그렇죠?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좀 성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죠. 사울이 죽었다고 이렇게 전하는 게 다윗이 보기에도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한 아말렉 소년의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판단, 자기 행동의 근거가 이건 맞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게 맞다. 아니 뭐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숙되어지는 건요 시간이 그만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지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단번에 받는 거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지요. 네. 뭐 엉터리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요, 요즘 뭐 기름값이 비싸죠. 저도 기름 좀 넣고 우리 가다 보면 뭐 3만 원, 5만 원 기름 더 넣어야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요즘에. 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이죠. 근데 기름을 안 넣었다고 그게 자동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가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기름을 넣고 운전하고 간다. 둘째, 기아를 중립에 넣고 뒤에서 민다. 그래도 자동차잖아요. 뒤에서 밀어도. 그렇죠? 네. 우리 여기 지하 주차장이 이제 주차할 때가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차가 많이 들어오면 이중 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기아 중립을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차가 빠질 때 차 막 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어느 날은 내려가 보면 차가 안 보여요. 근데 저기가 있어. 근데 어떻게 저기까지 밀었지 싶을 정도로 네,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고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이 있어서 차를 움직일 수 있고, 기름이 없어도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엉터리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삶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 거야.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잠언 2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생각을 했는지, 저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서로 몰라요. 뭐 짐작은 갈 수 있겠죠. 또 인생 연륜이 있으면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짐작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누구는 그 속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잠언 2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니, 사리에 맞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이 들다예요. 철이 들다라는 것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이게 철들다예요. 그러니까 철든 사람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죄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게으른 자가. 에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잠언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많이 했으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더 온유해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는 감사고 찬양이라니까요. 은혜를 알고 더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 말이 무조건 맞는데 뭐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잘못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한번 그 길에서 벗어나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3장과 4장에 걸쳐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이제 있으십니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군대장관 아브넬이 떠오르겠죠. 군지휘관 바나와 레갑이 또 떠오릅니다. 물론 또 1장에서 아말렉 소년이 떠오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이 맞다고 착각하는 거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좀 몇 분을 소개해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노아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노아가 의로운 거죠. 노아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야 노아 의롭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노아는 의롭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그 속내를 꿰뚫어봐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꽝꽝.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어주시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욥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좀 봤냐? 이제 뭐 사탄이 두루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좀 봤냐? 네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욥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척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갈 바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리고는 의로운 척하는, 신실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척,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위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은 그 속내를 꿰뚫어 보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사울왕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왕이 첫 번째 임금이었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시 찾는 거죠.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와요. 그게 다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2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정말 우리가 이게 우리 뱃속으로 이제, 그쵸, 낳은 내 자식도 그 속내를 모르잖아요. 부부가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도 이렇게 연애한 기간까지 합치면 제 아내를 만난 지가 한 30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 여인의 속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부부도 잘 몰라요. 자식도 잘 몰라요. 그렇죠? 네.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건,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이에요. 쌍방. 네. 하나님도 다윗이 마음에 드는 거고, 그렇죠? 다윗이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철이 들면, 신앙이 성숙되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철이 들다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신앙이 철든 게 그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영적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방이 다 폭발하는 거예요. 네. 은혜 폭발이죠. 은혜 폭발, 성령 폭발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랑방이, 교회가, 직장이, 이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디 한 사람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두수성공,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구두수성공 주제인 무디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유, 교회에 가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죠, 무디가. 근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가르칠 줄도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 당신이 가서 전도해 와라. 그랬더니 나가서 그냥 막 전도해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다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아주 유창하게, 누구보다도 뭐 지식적으로 쩍쩍하면서 뭐 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가르치는 어떠한 교수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요. 신학은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학적으로는 가르치곤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렇다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직업으로 여기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네. 교회를 찾아온 어떠한 성도님들도 다른 이유가 있어 교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기는 오는데 의무감으로 온다든지 믿음 없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좀 들여다보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 교회에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게 뭔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신앙도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들이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그 은혜가.
언제서부턴가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교회인가 뭐 구제단체인가 교회인가 무슨 뭐 어떤 무슨 강연이 자주 있는 어떤 무슨 문화센터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일생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교회가 위기했던 게 벌써 수십 년 지나갑니다. 저쪽에 이제 유럽 쪽에 저기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높았죠. 아시아 쪽에는 거의 없었죠. 그쪽에서 선교사들이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 요 바깥에도 지금 붙여놨지만 길게 들어와서 20대 초반에 이 젊은 나이에 와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말라리아 이런 이상한 병에 또 걸려서 죽고 막 이러는 우리나라 이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전주에도 그렇고 그렇게 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는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대요. 네. 이 지역에 한 80% 세계의 기독교가, 그리고 저 유럽 쪽에는 20%도 안 된대요. 교회가 너무 많이 없어졌고 기독교 인구가 사라진 거죠. 한몫한 게 이슬람 세력이지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도시마다 지금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다 가리고 지나다니는 여자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흠뻑 빠져서 관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문제, 개인 문제, 이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즘에 우리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어떻게 생겨나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에 힘썼어요. 아멘?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지만 더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좀 더 기도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의 판단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막연하게 대충 그럭저럭 신앙생활 해라, 뭐 근근히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사리에 맞는 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철이 들다라니까요. 철 들다.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면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손대지 않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없다면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조용히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섬기면서 신앙 성장하겠지, 드문 일이더라고요.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죠. 마음문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은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뭔가 대단한 걸 해보려고 껑충 뛰어 올라간 것처럼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서서히 대부분 성장합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 서서히 성장하기 위해선 방법이 있겠죠. 성경을 자꾸 봐야죠. 교회에 자꾸 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죠.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돼야죠. 여러분,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앙 연수가 지나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 기준은 어떨까요? 아말렉 소년처럼 자기 생각과 판단에 행동 기준을 둘까요? 아니면 군대 장관 아브넬처럼, 아니면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처럼 그럴까요?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제멋대로 살면서 내가 바라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거는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으신가요? 시편 110편 1절,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치시든가 또는 원수들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이 받은 축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어설픈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능력, 경험도 제한이 돼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완벽하겠죠. 근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맞나 안 맞나, 안 맞아요.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어설픈 거죠.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2절 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후렴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내 생각 때문에.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어 보십시오. 우리 한 5분 정도 이상 한 번 더 기도하고 갈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 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가 주님께 맡기는 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했음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착각했음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이스보셋처럼 아브넬처럼 아나와 레갑처럼 아말렉 소년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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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감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이 식어진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이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랑말랑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며 우아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세속한 물들이 강력한 이 땅에서 우리를 아버지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욕처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살아오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대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나간다고 어머니를 하나님 저버리는 하나님과 믿기고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강대가 돌아왔다는 것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문들수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그 양비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눈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자로는 사자같이도록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삶이 너무나도 아버지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음을 매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받들을지어다. 하나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바뀌기 20년에 오늘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10년들로부터 노년에까지 주여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다윗과도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잃은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동전 하나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아들 하나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잘 기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으니 그냥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까요?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같이 예수님 믿어야지.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저버린 지 20년, 30년, 40년 또 몇 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얼렁뚱땅 다니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죠. 어떤 계기가 있으면요, 교회 다 떠나요. 그러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처럼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줄 알고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